날마다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복된 날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송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완두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할지어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나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와 여호와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 별들도 해와 달 별들도 주 찬양하라 산들과 바다도 들과 바다도 주 찬양하라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우리 가사를 잘 보세요. 가사를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가난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라. 가난할 때도 주를 찬양하라. 부요할 때도 주를 찬양하라. 고난을 가득한 주님의 크신 영광. 내 영혼아 주님을 해와 달 별들도 주님을, 해와 달 별들도 주 찬양하라. 산들과 바다도 내가 바라도 주 찬양하라. 고난을 가득한 주님의 크신 영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지는 모든 은혜들이 축복으로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성축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시다. 주님, 오늘 이 날을 기뻐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빛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나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으니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옆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날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중간에 청각을 상실하는 청각 장애인이 되죠. 왜 청각을 상실했냐면 마땅한 연구실이 없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오고 가는 기차간에서 몰래 연구를 하다가 이 시료가 떨어져서 그만 기차 안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열차 안에 있는 차장이 급히 와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서 이런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홧김에 싸대기를 때렸는데 그게 딱 귀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때 청각을 완전하게 상실을 하게 됩니다. 청각을 상실하면서 에디슨이 연구를 몰입하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연구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에디슨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청각장애로 인해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각장애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참 대단한 감사죠. 또 한 번은 그의 나이 67세 때 이제 노년이 되지 않습니까? 노년의 때 연구를 하고 있던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때 아닌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연구 실적, 연구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 모든 자료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거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당신 평생의 연구 작업이 다 여기 있는데 불타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걱정할 때 에디슨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불태우셨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시작하라 하신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7세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참 놀라운 일은 따기를 맞아 청각장애가 되고 그의 모든 연구의 실적이 다 날아가 버렸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말씀을 드렸더니 불이 난 이후 꼭 3주 만에 에디슨은 측음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 안 해보십니까? 이거는 나이가 어리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다 질문을 하죠. 그런데 세계에서 성공 워크숍과 세미나를 강연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력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25개국 200만 명의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강연하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사람들이 물었더니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습관입니다.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것이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좋은 습관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금방 배웁니다. 나쁜 습관은 금방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기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좋은 습관은 내 것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고, 나쁜 습관은요, 어느 순간인가 나한테 훅 들어와가지고 내 것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때문에 이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어보면, 나쁜 습관을 빨리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 습관 하나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습관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불평하는 습관은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성공하게 만들지만 불평하는 습관은 실패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이기고 극복하게 하지만 불평 습관은 패하고 굴복당하게 만듭니다. 감사 습관은 나와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지만 불평 습관은 나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감사 습관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불평 습관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감사 습관이 내 안에 몸이 배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감사 습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불평 습관이 몸에 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한 민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읽어드린 한 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 한 가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찮은 음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찮은 음식.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하찮은 음식.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부터 이 만나를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까?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부터 야, 이거는 맛이 없어. 이거 하찮은 음식이야. 나는 싫어.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로부터 보면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무슨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꿀 섞은. 여러분, 꿀 섞은 과자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떡을 줘도 그 안에 단고물이 다 들어있는데 단고물이 있는데도 또 꿀을 찍어 먹잖아요. 왜? 더 맛있게 먹으려고 썩 먹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딱 보고요. 먹어보고 야, 이건 꿀 섞은 과자 같다. 진짜 맛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과자. 마음에 하나님이 야, 우리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있으니까 그 입으로 먹는 만나가 무슨 맛 나는 과자가 돼요? 꿀맛 나는 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하고 밥을 먹거나 집에서 식사를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죠? 어떤 음식을 갖다 먹으라 그래 다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조금 내 마음속에 시험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요, 뭘 갖다 줘도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에 드시는 식사가 맛이 없으면 음식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면 뭘 먹어도 맛있다니까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뭘 갖다 줘도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먹여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만나를 먹으면서 어떤 맛 나는 과자라고 그랬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에서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어려운 삶이 좀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내려가고 불평의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마음이 높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입맛이 달라져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라고 말했던 만나를 보고 민수기 11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그것은 만나입니다.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꿀맛 나는데 찌어 먹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먹어도 꿀맛 나는데 방아에 쪄가지고 먹을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기도 한다는 얘기는 맛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옛날에는 꿀 섞은 맛인데 지금은 기름 섞여진 맛이라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 맛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민수기 11장 6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보다도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습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땐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지긋지긋한 만나, 기름맛 나는 만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그 마음에 감사가 들어있느냐, 그 마음에 습관적으로 불평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만나의 맛이 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 섞은 기름 섞은 만나는 과자라고 점점점 내려가다가 오늘 2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맛이 없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를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혹시라도 드시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음식을 잘못 만든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졌다? 감사와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많이 올라왔어요? 불평과 원망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괜히 집사람 보고 막 뭐라 그러고 음식 못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김치 하나 해가지고 물 말아서 먹을 때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육의 양식만 감사가 있을 때 맛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적인 말씀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 들어와요. 내 가슴에 새겨져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보면서 더 크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좀 더 앞서 있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맛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을 지켜 범사에 감사함으로 육의 양식을 먹든지 영의 양식을 먹든지 그 양식이 만나는 꿀맛 나는 음식이 되셔서 육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감사해야 불평 습관을 없애버리고 감사 습관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오늘 4가지를 여러분과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자. 뭐하고 감사해요? 생각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이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허우적 대들어요.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잡는다는 게 잡다 보니까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겨우겨우 막 땡겨가지고 이제 물 무트로 와가지고 살려주었더니요, 이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잡을 데가 없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지금 나와서도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말이지. 자기를 살려준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기는커녕 감사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 불평이 나고 감사할 것이 없어서 원망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자. 막 불평하고 싶을 때, 막 원망하고 싶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가 이만큼 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숨 호흡 한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할 게 없나?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발견되어져요. 아, 참 이게 감사하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안 된 거 감사하구나.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한번 누워보면 감사하게 돼요. 평소에 건강할 때 감사했습니까? 조금 아파도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내과나 뭐 어디 가서 약 한번 타다가 먹으면 그냥 괜찮았잖아요.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물어가서 보면은 다 암이래. 다. 그때 뭘 느껴요? 야, 그래도 이만큼 아픈 게 감사하구나. 맨날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고 이거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꽝 하고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옆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죠. 야, 나 그래도 10년, 20년 운전했는데 야, 저렇게 큰 사고 안 당한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하구나. 감사. 길거리 어머니 지나가다가 차가 막 들이받아가지고 사람 죽는다 그러잖아요. 야, 나 길거리 그렇게 수십 년 걸어 다녔는데 그래도 저런 큰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평의 마음이나 힘들고 어려운 원망의 마음이 생기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셔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캄캄한 밤하늘에도 별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너에게 주리라.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생각하고 감사하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새해가 되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덕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장가간 안 간 자녀들한테는 야, 금년에 꼭 장가가라 얘기하고, 졸업했습니다만 직장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야, 꼭 이번에 직장 들어가라 얘기하죠. 야, 이번에 꼭 애기 낳아라. 이번에 하는 일 잘 되기 바란다라고 덕담을 나눠요. 그런데 그 덕담을 나눌 때 그냥 말로만 인사치레로 이야기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덕담을 합니다. 그죠? 너 꼭 성공해라. 너 꼭 좋은 데 들어가라. 너 꼭 이번에는 결혼해라. 라고 하는 정말 진실한 꼭 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덕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미리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앞으로 내 앞에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그 사업이 잘 될 줄 믿고 어떻게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병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병원을 오고 하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어떻게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잘 알죠.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엄포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감사. 조소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죽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입니까?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조소에 어인 찍힌 거 압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압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미리 드리는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요. 해하지도 못하고 다치게도 하지 못하도록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했더니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되는 일들, 힘든 일들, 막혀져 있는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자 하는 습관이 자꾸 올라오고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는 일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될 때 미리 감사하세요. 병들었을 때 미리 감사하세요. 일들이 막혀서 오랜 시간 동안 잘 안 되고 힘들 때 미리 감사하세요. 잘 될 줄 믿고 고쳐줄 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그 감사가 감사한 그대로 정말 좋은 일로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자? 생각하고 감사하자. 지금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자? 미리 감사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뭐부터 감사해요? 작은 것.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이 포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나니까 대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가 막 수백 통씩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편지만 읽어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한 시골에 여자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었는데 시골의 아이들과 함께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이 방에 교실에 피아노를 하나 사고 싶은데 $1,000쯤 여기 1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돈이죠. $1,000쯤 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거 봤더니 다른 사람들처럼 도와달라는 편지예요. 비서를 줬어요. 그리고 비서가 일상적으로 10센트면은요 1달러 1,200원에 100분의 1이니까 120원이에요. 물론 그때 120원하고 지금 120원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도와준 거지. 형식적으로 그냥 기부 헌금을 조금만 내고 만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편지가 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조그만 상자 포장까지 들어있어요. 편지를 읽어봤더니 당신이 보내어준 120원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땅콩 씨앗을 샀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고정에다가 땅콩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웠더니 땅콩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 120원으로 맺은 땅콩 열매 너무 감사해서 당신에게 소포로 보냅니다. 선물로 보냅니다 하는 거예요. 소포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땅콩 알갱이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감동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돈을 줘도 받을 때만
달라고 그러지. 받고 나서는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120원 딸랑 그거 받았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자라고 그러더니 120원 주냐? 할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것에 감사했던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1,000달러, 100만 원 달라 그랬는데요. 10배, 10,000달러, 1,200만 원을 그 학교에다가 기부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의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몸으로부터 눈을 뜨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가정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일할 때가 있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잘 생각하면서 작은 것을 찾으세요. 그 작은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받아 10배를 주는데, 여러분이 작은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감사할 것들을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어떻게 감사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어떤 때에도 감사하자. 고난 중에도.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 찬송하고 감사할 형편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욥의 형편은요,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욥이 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래요. 키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하는 얘기예요. 한 지역의 부자도 아니고요, 한 나라의 부자도 아니고요, 동방이라고 하는 큰 대륙의 가장 큰 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던 재산이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를 시기했던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뭐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통영의 경제가 어려워서 작년보다 반도 안 된다, 아니다 60% 된다, 뭐 50% 된다 막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60% 50%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 100%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고통을 어찌 헤아리겠어요? 단돈 10만 원 100만 원 잃어버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욥에게는 7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겠어요? 근데 한날 한시에 10명이 다 죽어요. 한 명이 죽는 게 아니고요, 10명이 다 죽어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서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엎친 데 덮쳐가지고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 명의 자녀만 먼저 보내도 그 마음에 자녀를 품고 늘 아파하는 게 부모인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읽어드린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하는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욥의 삶을 바꾸세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잘 알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재산도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요, 자녀들도 이전보다 갑절을 낳아서 더 큰 복을 받고요, 자신의 생명의 수한도 갑절이나 더 늘어나는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 중에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헤어나가고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겨나가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것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작은 것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어찌 그 어려운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되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만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복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습관은 버리고 감사의 습관이 되시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어떤 불평과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감사 습관의 성도들이 되셔서 놀라운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정말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고, 감사하기 어려울 때에도 감사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좋은 감사 습관이 성공과 실패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혹시라도 내 안에 나쁜 불평의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나를 다시 쳐서 깨워서 감사 습관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지만은 감사할 것이 없으면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하찮은 것,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심으로 다시 우리가 놀라는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감사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송하시는데 3절까지 있어서 1절, 2절은 그냥 하시고 3절 할 때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받고 찬양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가정과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학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군 복무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곳에 흩어진 교회와 선교지에 흩어진 선교지 교회들과 선교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복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